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깨어 주의 말씀 앞에 아멘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사단의 성도를 넘어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뭔지 압니까? 말씀 시간에 잠재우는 겁니다. 하여튼 못 듣게 하고 안 듣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합니다.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가야 할 그 힘을 공급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말씀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거룩한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도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뉴스를 보니까 역대 폭염 일수를 경신을 할 정도로 더웠다고 해요. 얼마나 더워서 그런지 비가 좀 왔으면 하는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기다렸을 겁니다. 온 대지를 적수를 비라 할지라도 비가 적당히 와야 되지, 홍수가 날 정도로 오면 안 되겠지요. 홍수가 나면 오히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이 없습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물이 흙탕물이 돼서 마실 물이 더 귀해지는 거지요. 지금은 수도꼭지를 틀고 혹은 정수기를 틀면 물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물이 귀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같은 원리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사랑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켜도 무슨 노래 하나를 들어도 영화를 봐도 온통 사랑 타령이 있어서 사랑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허전한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 속에 크고 작은 상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듯이 넘쳐나는 사랑 타령 속에 진짜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여러 단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헬라 문화 그리고 로마 문화, 이 둘이 융합되는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사랑을 뜻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로스 또는 필리아, 서토르게, 사랑을 뜻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시대 역시도 사랑의 홍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사랑의 홍수 속에서 참된 사랑을 표현하려고 그 당시 사용하지 않던 사장되었던 단어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사랑의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었던 거죠. 참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던 죽어있던 언어, 사어라고 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서 재생시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쏟아 부어놓은 아가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가 명사로는 11번, 동사로는 2번, 형용사로는 4번 사용이 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 숭고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쏟아 부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2절을 함께 봅니다.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을 알고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뭐니 해도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왜 사랑이 있어야 합니까? 1절에 보면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이 뭐와 같다고 표현합니까?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 꽹과리는 어떤지 알겠는데 소리 나는 구리, 구리에서 소리가 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 당시에 이것은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들이 자기 신전에, 신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갈 때 신의 관심을 끌거나 신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 내가 들어갑니다. 나를 좀 봐주십시오. 혹 멀리가 있다면 좀 오십시오. 잠들어 있다면 좀 깨어나십시오 하며 신을 깨우는 소리로 종을 쳤다고 해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그 비유로 소리나는 구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소리나는 구리는 중심 없는 제사입니다. 내용도 없고 이유도 없이 그냥 단순히 하던 대로 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소리나는 구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 당시 이방 종교를 믿던 그들에게만 있었을까요? 고린도에만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만 소리나는 꽹과리, 울리는 굴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 여러 가지 봉사, 섬김, 이런 사역들 가운데 뭐가 없으면 이와 같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울리는 꽹과리고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는 말 아닙니까? 그뿐 아닙니다. 2절을 보면 예언과 믿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이 예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든 비밀을 압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산을 옮기는 기도의 능력, 생각만 해도 정말 대단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의 기도를 어디에 표현합니까?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바로 뒤에 또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모든 믿음.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비밀과 지식을 알아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밀도 알고 모든 지식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 거기에다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아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할 겁니다. 믿음 좋고 똑똑하고 일도 잘하는데 거기에 능력까지 있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팔방미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2절에 보니까 그런 팔방미인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된 것처럼 대단해 보일지는 몰라도 저와 우리 모두가 교회 사는 사역에서 사랑 없이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왜 먼저 사랑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의 본질, 사랑의 본체 누구를 말합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하실 수도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다가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참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홍수에서 떠내려 내려오는 흙탕물과 같은 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회자되었던 수많은 사랑 타령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낼 단어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품어주시는 그 사랑, 진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변함없는 사랑을 품어주셨지만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때론 한 가지만 먹는 것이 지겹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토로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품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오늘 저와 우리 모두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누려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나 근심, 걱정으로 둘러싸여 지내다 보면 급기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신앙의 깊은 수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내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암탉이 날개 아래로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으시는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품으시는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 직장에서 누구를 봤을 때, 또 교회에서 다른 성도를 대할 때 교만할 수가 없지요. 더 상대방을 세워주고 격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줄까요? 내가 보니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최고입니다. 말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나를 앞세우기보다 오히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성도는 나보다 옆에 있는 성도를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제 사랑이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옵니까? 여기에 사랑은 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 가정은 말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 가정은 시작. 우리 가정은 오래 참습니다. 우리 가정은 온유합니다. 우리 가정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성내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가정은 모든 것을 우리 가정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이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우리 가정은 사랑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화원교회를 넣어서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화원교회는 오래 참습니다. 성도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화원교회 성도는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화원교회 성도는 성내지 않습니다. 화원교회 성도는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4절부터 7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요, 이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참고 기다리는 거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성격이 급하다는 건 아닙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이 식당에 갔을 때 메뉴를 주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장님,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이도 아닙니다. 아주머니, 이모 국밥 한 그릇 주세요도 아니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국밥요 말합니다. 그리고는 국밥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리에 앉으면서 젓가락을 탁 가릅니다. 그리고는 국밥 나오기를 기다리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참는 것을 잘 못하지요.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로 쭉 보면 온유함도 언급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온유하다는 말은 친절함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온유한 사람 그러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떠오릅니까? 예.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과연 온유합니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혈기를 참지 못하고 2명이나 살인한 이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는 말이 과연 모세에게 어울릴까요? 우리나라 정서로 이해되는 온유함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온유하다, 착하다, 온순하다, 친절하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하다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프라우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프라우스라는 말은 잘 조절된 능력을 말해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들짐승, 야생동물이 이 조련사가 적절한 책직으로 잘 훈련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말을 잘 듣지 않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조련사의 채찍을 통해, 훈련을 통해 앉아 하면 앉고, 일어서 하면 일어서고, 먹을 것이 있는데 기다려 하면 기다리는 것. 그런 상태를 바로 프라우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강한데 내 속에서 욱하는 성질이 막 올라오는데 그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절제를 함으로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모세의 온유하면 그저 착하다, 순전하다, 온순하다, 그런 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훈련된 상태, 그 말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에 훈련이 돼서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성질 그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강함이 막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우리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훈련받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내면에 강함이 있었지요. 그 강함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훈련돼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온유했다는 말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온유하다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내 방법대로 하면 일이 더 잘 되고 더 쉽게 풀릴 것처럼 보여서 내 마음대로 고집 부렸을 때 일이 더 잘 되던가요? 나중에는 일이 더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든다면 우리 내면에 있는 강함을 가족이나 직장 동료 앞에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쉽게 화를 내는 사람입니까?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 안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화평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서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정의를 내려주면서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사랑은 감사줌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덮는다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견딘다, 참는다라는 말이 지붕을 뜻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말하자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비바람과 같은 풍파를 서로 막아주고 어떤 실수나 부끄러움이나 잘못이나 실수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통감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사랑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죠. 우리 가정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 셀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볼 때 이 우리라는 개념을, 우리라는 정의를 바르게 세운 가정은 아내든 남편이든 혹 자녀든 누구든지 뭔가를 잘 했을 때 내가 잘해서 그렇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낮춥니다. 반대로 아내든 남편이든 가족 중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이래 됐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해서 그렇다, 이건 우리의 잘못이다 라고 하며 상대를 격려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의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 사람만 잘못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이래 됐잖아요, 권사님 때문에 이래 됐잖아요, 당신 때문에 이래 됐잖아요 말한다면 우리 교회, 우리 전도회, 우리 셀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교회, 내 셀, 내 전도회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실수를 하더라도 공동체가 함께 통감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도와주고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전도회, 우리 셀이 되는 겁니다. 감싸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상대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 여기에서도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희생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품어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의 변함없고 또 조건 없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베드로를 뽑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다혈질의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훗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지는 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의 가사 아닙니까? 그 본문을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 베드로에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실패 현장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배의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면 예수님은 물고기들을 왼쪽으로 몹니다. 베드로가 배 왼쪽으로 그물을 내리면 베드로의 경험에 의하면 분명히 거기는 고기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물고기를 오른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내리면 왼쪽으로. 지금 예수님이 환경적으로 베드로를 실패 현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실패 현장 속에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 경험하십시오. 그 실패 현장 속에 다 끝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한마디를 던지는 말이 바로 이 말 아닙니까? 베드로, 아직 나를 사랑하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기적처럼 많이 잡힌 이 물고기 기적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저를 배신하고 도망친 베드로를 찾아갔다면 어떻게 네가 나를 그럴 수 있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부인할 수 있니? 나를 저주까지 했지. 정말 실망이다라고 막 베드로를 다구치고 막 야단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야단치지 않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아직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는 그 질문에 폼들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을 때 저 멀리서 닭울음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베드로 지금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순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이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아직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베드로는 녹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도 8월 19일 주일 3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예수님은 질문을 합니다. 유치영 목사,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은 그대로 있습니다. 피곤함과 마음의 어려움, 외롭고 쓸쓸해도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이 아무도 없는 현실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따스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봤던 그 시선으로 우리에게 던지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남편이, 아내가, 혹 부모님이, 심지어 다른 성도가 나를 실족하게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여기는 그 순간 속에 우리의 입술로는 무심결에 툭 내뱉는 그 순간,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던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도 뭐가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와 우리 모두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는 그 은혜가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의 선교를 하러 간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 종족에게는 수년 전에 이미 다른 선교사님이 왔다가 선교하러 왔다가 몸이 불편하니까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마음이 다 다쳤어요. 지금 또 새로운 선교사도 역시 뭔 일 있으면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당신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원주민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갑니다. 선교사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본인도 잘 모르는 병이라 어떻게 손을 못 쓰고 있을 그때에 본국에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의사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 병균을 돼지고기에 옮긴 다음에 작은 유리병에 담고 잘 밀봉해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선교사가 떠나간 그 자리에 마을 원주민들은 그 봐라, 이 선교사도 또 도망갔다. 그러며 마음을 닫고 있는 어느 날 어떤 여자분이 하얀 알약을 들고 와서 마을 주민들에게 주면서 이 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분은 그 선교사님의 부인이었던 거예요. 선교하러 갔던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함께 와서 옆에 있던 동료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선교하던 도중에 마을에 알지 못하는 병균이 자꾸 퍼지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 병균을 돼지고기에 잘 담아서 친구 의사에게 주려고 했지만 이 입국 심사에서 심사관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병균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렇지 않다고 정말 안전하게 잘 포장했으니 제발 좀 들여보내달라고. 지금 선교지에 한 명 한 명 계속 죽어나가고 있으니 이걸 빨리 내 친구 의사에게 줘서 빨리 백신을 만들어 가야 된다. 면역 심사관들이 극구 반대를 하니까 선교사님이 하는 수 없이 그 병을 뚜껑을 엽니다. 그리고는 돼지고기를 삼켜버립니다. 입국 심사관이 아수라장이 되지요. 몸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병균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선교사님의 친구였던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선교하러 갔던 친구가 병이 들어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친구가 급하게 내려오니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한숨을 내쉬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사정을 듣고 친구가 백신을 만들어 선교사님의 사모님께 알약을 전해주고 그 사모님이 알약을 들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비로소 원주민들이 하나둘씩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한 종족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과도 맞바꾼 이 선교사님, 자신이 죽는 줄 알면서도 머뭇거림 없이 콜레라균에 감염된 돼지고기를 삼켰던 것,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바로 우리를 향한 다함없는 사랑이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 저의 사랑하는 딸의 목숨을 구한다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저의 딸을 내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죽는 길에, 십자가의 길에 내어주신다는 말입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랑이 뭔지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섬김이나 배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또한 사랑에 대한 정의도 압니다. 온유하다는 것, 배려해야 된다는 것,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이 기본적인 개념을 알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도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요. 가족이 속상할 때도 있고 자녀가 우리를 향해 우리의 인내 한계를 넘어서도록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참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배려하고 섬겨야 알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아멘. 이유가 뭡니까?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도 그것이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고 말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는 건 어떤 것이 이해가 됩니까? 바울 당시 거울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울과 완전히 다릅니다. 거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바울이 말한 청동 거울, 저 거울인데 이게 거울이야 할 정도로 이상하지요. 우리가 들고 있는 거울과는 조금 다릅니다. 고대의 청동 거울은 얼굴을 보기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어떤 의식을 치르거나 또는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그럴 때 들고 다녔다고요. 권위의 상징으로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저런 청동 거울을 언급하면서 12절에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비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뭔지 알고 사랑의 정의를 내렸다 할지라도 사랑이 이것이구나, 사랑의 개념이 뭐구나 아는 것이 뭐라는 말입니까? 희미하게 아는 것 뿐입니다. 분명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알 때가 있는데 언제인지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때,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아는 시대, 언제일까요? 그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배신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당신은 없습니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 가슴이 녹아지고 우리의 녹아진 그 사랑, 그 때가 바로 온전히 알 수 있는 그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지금 내 안에,
지금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줄 알면서도 결국 그것을 몸소 실행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균이 있는 돼지를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선교사님은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결실로 오늘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생명의 길을 걸어갔던 선교사님,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이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 사랑을 전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편한 길도 아닙니다. 어렵고 고단하고 외롭고 억울하고 손해볼 때도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하는 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 때 신안군 증도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증도에 가면 문준경 전사님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데, 이분이 59세 때 북한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셨어요. 맨 처음 문준경 전사님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남편의 외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외롭고 견딜 수가 없어서 삶을 청산을 하고 목포로 나와서 조그마한 방을 얻어서 삭바늘질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북교동 성결교회에 있던 어떤 여집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교회를 나가게 됐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고, 그렇게 영접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자신을 배신했던, 자신에게 아픔이 있었던 증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평소 같으면 많은 이들이 1년에 한 켤레 혹은 두 켤레 정도 가라신을, 고무신을, 문준경 주사님 그때부터 크고 작은 섬, 마을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나 갈아신을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다녔다고 해요. 그곳에 가면 노도길이라고 있는데, 이 노도길은 문준경 전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섬에서 저 섬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물 때문에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이 있지 않습니까? 밀물 때는 건너갈 수 없고 썰물 때 지나갈 수 있는데 그 길이 갯벌이에요. 고무신 신고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푹푹 빠지면서 지나가서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좀 편하게 가려고 그 갯벌 위에 돌길을 놓았는데 이 돌길이 노도길이에요. 지금은 시멘트로 잘 닦아서 차가 지나갈 수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 길 앞에 섰을 때 저의 마음에 문준경 전사님이 이 길을 갯벌에 지나갔구나 생각을 할 때 제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문준경 전사님이 온 증도 일대를, 온 신안군 일대의 크고 작은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90% 이상이 예수 믿게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전도사님의 순교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번 휴가를 지냈는데 제 마음에 남아있던 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곤 이것도 설명할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길은 고단합니다. 피곤하고 억울합니다. 손해봅니다. 그럴지라도 이 사랑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아멘입니까? 좀 손해보고 이제 좀 복음을 위해서라면 힘들어지십시다. 좀 고단해지십시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셀리더입니까? 사랑으로 셀 식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기본으로 깔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대원, 찬양팀입니까?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부모 세대입니까?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을 전해야 되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짐을 회개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염려로 사랑이 식지 않도록 기도하고 성도를 사랑한 이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사랑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불신의 모습을 토해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도와주셔서 불평하는 삶에서 감사함으로, 원망하는 삶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길, 생명의 길, 하나님 걸어가기에 피곤하면 포기하고 싶고 좀 고단하고 손해보는 것 같으면 하나님 향해 원망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